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맥주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일 정도로 굉장히 주요한 절기입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무교절, 두 번째가 맥주절, 세 번째가 수장절입니다. 이 3대 절기는 유대인들이 매년 지켜야 될 명절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맥주 감사 절기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의 3대 절기는 뭘 의미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또 이 3대 절기가 어떤 교훈을 주는지 본문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첫 번째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무교절,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하는데, 무교절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익숙하지 않는 단어이죠. 익숙한 단어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같은 명절인데, 누가복음 22장 1절에 보니까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무교절과 유월절을 같은 명절로 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무교절 또 유월절이라 할 때에, 이 무교절은, 유월절은 우리가 알잖아요. 애굽에 종살이 할 때 모두가 죽어갈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애굽에서 탈출했던 그 날들을 기억하여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그 무교병을 먹고 지키라는 그 무교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때에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딱딱하고 맛이 없는 빵을 무교병이라 합니다. 그 없을 무자에 사킬효를 쓰기도 하고, 한자어를 찾아보니까 사킬교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 누룩, 효소를 말하는 것이죠. 그 병은 떡병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즉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딱딱한 빵을 무교병이라 합니다. 우리식으로 이런 단어는 잘 쓰지는 않죠.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무교절 때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맛이 없고 딱딱한 빵을 일주일 내내 먹도록 했습니다. 왜요? 왜 그 맛없는 빵을 유월절 때 되면은 그 일주일 내내 먹도록 했습니까? 자, 이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급히 애굽에서 탈출해야 했습니다. 아주 급합니다. 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하시기를 밀가루 반죽에 효소, 누룩을 넣지 마라. 그럼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 부풀어지고 발효되는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급히 도망가는 데에는 부적당한 가루 반죽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룩 넣지 말고 그냥 물에 반죽만 해가지고 그거 싸두고 급히 애굽에서 탈출해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유월절, 즉 또는 무교절이 될 때에 이 무교병, 누룩 들어가지 않는 맛이 없고 딱딱한 빵을 일주일 내내 먹으면서 뭘 생각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오래전에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갑작스런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서 탈출해 나올 때에 밀가루 반죽에 누룩도 넣지 않고 그냥 나와서 광야에서 맛이 없고 딱딱한 마른 빵을 우리가 먹고 살았지.
그걸 생각하면서 그래 돌아보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그때 갑작스런 은혜를 입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지 않는가. 이걸 회상하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통하여서 너희의 힘이 아닌, 너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애굽의 사슬에서 벗어난 그 구원의 때를 감사하며 회상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교절 지켜야 될 가장 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네요. 6.25 기념일이 지나갔잖아요. 6.25 기념일 될 때에 연관단체에서 주로 뭘 내놓습니까? 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까? 그 연관단체 행사하는 데 가면 뭘 내놓죠? 주먹밥을 내놓잖아요. 왜 주먹밥입니까? 이 좋은 세상에. 우리가 그때 공산주의자들이 사슬해서 피하여 남쪽으로 도망올 때에 급히 오다 보니까 양식을 가져올 수도 없고 가마솥을 껴안고 올 수도 없는 환경에서 그냥 남아있는 밥 그냥 주먹으로 뭉쳐가지고 소금을 뿌려가지고 급히 떠나왔던 그때 그날들을 기억하라고 주먹밥을 만들어 먹게 하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맛없는 것 우리가 어찌 먹느냐 안 먹지만도 그 주먹밥을 몇 개 들고 피난왔던 시대의 어르신들은 주먹밥을 먹는 순간 눈물이 쏟아지겠죠. 우리가 그때 이렇게 해서 살아남았지. 그래서 주먹밥을 먹는 시연을 펼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꼭 지켜야 될 절기가 있는데 이는 무교병을 먹고 지내는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발효되지 않는 마른 빵을 씹어 먹으면서 그들이 뭘 생각했겠습니까?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찌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으며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었겠는가. 일주일 내내 맛없는 마른 빵을 먹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하여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여 유월절 또 때로는 무교절을 지키지 아니하지만도 이 의미는 오늘 우리가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주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다 얻었습니다. 그러한 순간이 있었고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 임했을 때 한 소절의 찬양의 눈물이 쏟아지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안에 큰 은혜를 누렸는데 그 옛 구원의 은혜는 지금 다 잊어버렸습니다. 무미건조하게 되고 말합니다. 오늘 무엇이 있다 없다 이것으로 견주어서 원방하고 불평할 때가 더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유대인의 첫 번째 절기인 무교절의 이 의미를 되새김으로 말미암아 마른 빵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우리가 그때의 마른 빵을 먹으면서 속히 애굽에서 벗어났던 구원의 때를 회상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 사함을 얻었던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건조해졌습니까? 감격과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구원해 준 놀란 사건을 잊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유대인의 절기에 나타나는 첫 번째 무교절의 이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매년 이 절기를 지키라면서 첫 번째로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합니다. 왜요?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장으로 인도하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이 좀 있다 없다, 이건 구원과 여러분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유대인의 절기가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맥추 감사절은 우리가 만들어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매년 지켜야 되는 명절 가운데 두 번째에 속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봄에 밀과 보리를 수확하고 난 뒤에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여기서 맥자는 보리 맥자죠. 보리 맥자. 추수할 추자. 보리 추수하고. 근데 원래 성경은 또 보리라는 것이 명칭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추수한 것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봄의 절기는 주로 보리 추수기이기 때문에 보리 맥자를 써서 맥추 감사절인데, 원래는 밀과 보리, 그 봄에 수확하는 그 전부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오늘날 이 원력을 따지면 3월에서 9월까지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입니다. 그리고 10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가 비가 내리는 우기철입니다. 그러므로 밀과 보리의 파종이 때는 언젠가 하면은 비가 내리는 우기철, 10월, 11월 이때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건기가 아주 심한 5월과 6월 이때에 보리와 밀을 수확합니다. 우리나라 절기로도 이 주로 보리 추수가 5월, 6월에 끝난다고 봤기 때문에 7월 첫 주로 맥추절을 지키는데 이런 절기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 중동 지역, 정확하게 표현하면 팔레스타인 근동 지역은 사막지대입니다. 건기가 우기가 뚜렷하게 구별되어 있고 주로 건기가 심하죠. 비가 오지 않는 철이. 그러니까 씨앗을 뿌려 파종할 때도 하늘의 비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시편에 시인들의 고백이 많이 나옵니다. 이른 비라는 것은 처음 내리는 그 비가 있어야 파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는 새순이 돋고 한창 열매가 익을 때에 또 늦은 비를 쏟아부어 주어야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종하고 열매가 들뜨고 수확할 때까지 그 기나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곡식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사모하는 마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첫 열매를 수확했을 때 오는 그 감격이 얼마나 큽니까?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의미는 너희들이 농사 짓는다고 애쓰고 쓰고는 했지만도 근본적으로 이 열매를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농부가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도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하늘로부터 빛이나 비가 내려야 농사가 가능합니다. 요즘은 이 농지 개량이 되어 있고 농사법이 발달해서 저수지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이 기후의 영향을 타지 않고 농사 짓는 시절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의 빛이나 하늘로부터의 비가 내리지 않니하면은 근본적인 농사는 불가능합니다. 하늘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원래 고추 농사하는 이 지역에 목회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고추가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기온이 오늘 굉장히 떨어졌어요. 뜨거워야 했고 더워야 되는데 쑥쑥 자라는데 추위 때문에 고추가 제대로 성장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올 가을에 고추 비싸게 사 먹어야 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인간의 농지 계량과 농구법이 아무리 발달했다 할지라도 기후와 여러 가지 조건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맥추절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농경사회 속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도의지인으로 살면서도 맥추절을 지켜야 될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모든 먹을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맥추절을 지키는 가장 큰 의미가 하나님이 모든 기후와 조건을 주셔서 인간들이 먹고 살기 때문에 첫 열매를 거두거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화성에까지 인공위성을 쏘서 거기에 토지를, 대기 환경을 다 파악할 정도로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마는 그런 과학자들은 사람 털 못 만들어냅니다. 우리 발에 밟히는 잡초 하나 못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인간이 먹을 거리는 다 하나님이 원재료를 주셔서 인간이 가공한 그 수고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근본적인 먹을 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시편 136편에 보니까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는 사람만을 말하는 것 아니잖아요. 동물, 곤충, 모든 살아있는 어떤 존재 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각기 다 먹을 것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사람만 먹고 삽니까? 동물들도 제 나름대로 다 먹을 걸 먹고 산다고. 미생물, 곤충들도 다 먹을 걸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 먹을 그 양을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할 거예요.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살아있는 이 존재만 아니라 이전에 살았던 것, 지금은 죽었지만도 그 모든 육체가 먹고 살았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양입니다. 계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이걸 묵상하다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얼마나 깊은 메시지입니까? 신비하지 않습니까?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 각기 먹을 거리를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 양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야 가능하겠습니까? 신비하게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되겠죠? 감사합시다. 뭐 집 한 칸도 없는데, 뭐하는 재산도 없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그게 우리의 원망이요 불평인데 하나님은 맥추절을 지켜 감사하라 합니다.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대인의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오늘 16절 중반부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가을의 추수기 때에 수확물들을 거두어다가 저장 창고에 저장하고 난 뒤에 지키는 감사의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이때는 곡식이나 열매를 다 창고에 저장해 두고 일주일 동안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요. 온 가족과 함께 광야로 나가서 초막 텐트를 치고 일주일 내내 지내는 절기가 수장절인데, 수장절을 다른 말로 무슨 절이라고 말합니까? 초막을 치고 살았으니까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장절의 다른 의미의 단어는 초막절이기도 합니다. 왜 초막절입니까? 곡식을 저장하고 난 뒤에, 수장이라는 것은 곡식을 저장했다는 의미의 단어이고, 초막절은 뭡니까? 그때에 일주일 동안 광야 사막으로 나가서 텐트 초막을 치고 살았다는 데 의미에서는
초막절이기도 합니다. 그 무교절과 유월절 같은 의미죠. 수장절과 초막절 같은 의미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곡식을 저장하고 난 뒤에 왜 사막으로 나가서 초막을 치고 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과거에 뒤주에 쌀이나 고구마나 많은 양식을 저장해 두면은 아이고 겨울 편안하게 염려 없이 지내겠다. 그러죠. 수장절의 의미는 그것과 좀 다릅니다. 우리 인간이 그럴 수 있어요. 모든 곡식을 저장해 두고 곡식 창고에 가득하면은 편안하다 이러는데 그때 하나님이 광야로 나가서 일주일 초막을 치고 살라는 것입니다. 곡식을 저장해 두어서 편안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초막을 치고 일주일 지내면서 뭘 생각하라는 겁니까? 너희가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고난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그때 그 고난의 현장 한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것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들이 너희가 어릴 때에 애굽을 떠나서 광야 한가운데에 허름한 텐트를 치고 그 속에서 살았던 고난의 세월을 기억하고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날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곡식을 저장 창고에 두었기 때문에 이제 배가 불러서 더 이상 일할 것도 없고 편안히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에 광야로 나가 초막을 짓고 과거에 살았던 고난과 아픔의 세월을 돌아다보고 그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에게 배불리 먹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때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해 갔던 그 광야 가운데의 삶을 다시 추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의 마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랬지. 지금은 곡식 창고에 양식이 많이 있으나 우리가 한때는 사막 한가운데 아무것도 없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살아갔지. 그 가난함과 그 고통의 세월 한가운데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게 수장절, 초막절의 근본적인 절기의 의미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누님 세 분을 모시고 고향에 좀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기일이어서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기일이 되면은 산소에 갔다가 꼭 고향을 들립니다. 뭔 말씀인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제는 누님 세 분이 어머님 돌아가실 때 나이 이상 된 분들도 있는 그 누님을 모시고 고향 바닷가를 갔습니다. 휴대용 텐트를 치고는 미역도 따고 고동도 잡았습니다. 어릴 때 했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머님이 어릴 때에 그 바닷가에 사셨던 날들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랬지. 우리 어머님이 그러셨지. 6남매를 놓고 홀로 그 바닷가에 뛰어들어가 해녀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동소로 전복을 따고 미역을 따면서 우리를 키웠지. 누님과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를 이 바닷가에 어린 누가 돌보지도 않으니까 바닷가에 그냥 앉혀놓고 어머니는 저 깊은 바닷가를 들어가서 잠수해가지고 건져 올립니다. 여기 있어라. 엄마 저기 나갔다. 금방 들어온다. 그걸 보면서 저는 자랐거든요. 그리고 해녀들의 이 물숨을 아십니까? 바다에 들어갔다 2분, 3분, 많게는 4분, 5분 있다가 물 밖으로 나왔을 때에 그 토에 내는 숨이 물숨입니다. 그게 이게 물숨이 몇 분 동안 쫙 이게 수평선을 쫙 깔립니다. 저는 그게 그때는 뭔 의미인지 몰랐는데 커서는 그걸 알았어요. 얼마나 숨이 가쁘셨을까. 해녀들의 물숨에는 해녀들의 한이 서려 있습니다. 그게 아주 짠하게 들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형제들이 뭘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가난함 속에서 우리를 키우고 눈물로 기도하여 오늘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을 산 것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 현장에서 형제들이 생각하는 건 뭐였겠어요? 그 가난함 속에서도
믿음으로 우리를 양육했던 그 시절들을 회상하는 것이죠. 사실은 회상하고 싶어서 그 자리를 찾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수장절에 곡식을 다 넉넉하게 저장해두고 감사하며 살라는 이유가 배불러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로 내몰아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과거, 너희 조상들이, 또는 너희 일부가 그때 광야 40년 동안 허기진 배를 이끌고 40년 사막을 지나오지 않았던가. 그날들을 회상하라는 거예요. 고난의 한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았는가. 이것 생각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절기 수장절, 다른 말로 초막절의 근본적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힘들고 가끔 어렵고 때로는 배가 부르고 풍요로운 삶을 살 때에 과거 여러분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그 현장으로 나아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말 그대로 텐트를 치고 하루 이틀 한번 지내보십시오. 그때 생각이 날 겁니다. 우리가 이 흐름한 여기에서 우리가 산 적이 있었지. 그때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 하나님 나를 보살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가 절로 나올 겁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이 수장절이 되면은 지금도 온 아이들 다 데리고 텐트 하나만 싣고 사막 한가운데 가서 실제 초막을 치고 일주일을 지낸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 그 뭘 알겠습니까? 불편하죠. 힘들죠. 그때 이 성경책을 펴서 읽히고 설명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광야 가운데 우리의 할아버지들이 이 자리에서, 이 고난의 자리에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움들을 얘들아 극복했단다. 이게 유대인의 교육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존법이 대단한 거죠. 세계 경제 20-30%, 노벨상 2분의 1, 3분의 1 정도 수상하는 이유가 다 이런 신앙적 교육이 토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딱 상반기 6개월이 지나갔죠.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속으로 목사님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목사님은 보이면 먹고 살만하니 감사 얘기하는데 뭐 지방칸도 없고 뭐 아무리 기도하고 믿어봐도 뭐 제대로 취업도 안 되고 얼마나 힘든데요. 감사는 무슨 감사입니까? 맞습니다. 현실을 생각하면 갑갑하고 불안하고 편치 않는 게 맞습니다. 무슨 감사냐? 일리 있는 항변입니다.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절기를 잘 보십시오. 뭐가 크게 되어서 감사하라, 절기를 지키라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엄청난 집을 짓고 엄청난 재물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십시오. 이런 절기가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첫 번째 절기가 뭐였습니까? 무교절, 6월절이었죠. 죽음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것 감사하라는 겁니다. 아멘. 맥주절, 먹을거리는 하나님 주신 것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초막절, 가난한 시절 떠올리며 나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이런 3대 절기를 통하여 감사의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도 훈련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감사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감사가 나온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 어릴 때 생각해 보니까 날마다 중고등학교 다니는데도 감당 보리밥을 이렇게 도시락 사줬어요. 난 그게 너무 싫었어요. 요즘처럼 학교 급식이 나오면은 이 비교되는 음식이 없잖아요. 우리는 또 비교가 다 됐어요. 이렇게 딱 도시락 뚜껑 여는 순간 딱 이게 표가 딱 나잖아요. 우리는 감당 보리밥에 주로 생멸치, 그 다음 고추장 이렇게 주로 가져갔어요. 그 반쯤 먹으면 고추장 해가지고 비벼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읍내에 있는 애들하고 수준 차이가 많이 났어요. 실제적으로. 그게 싫었어요. 청소년기니까. 엄마 좀 감당 보리밥 좀 살밥 좀 달라고. 그랬더니 어느 날 살밥을 사줬는데 제가 속았어요. 딱 1cm만 위에 살거 밑에 딱 감당 보리밥이더라고요. 얘들 그러기도 하셨어요. 살짝 까는 솜씨도 보통 솜씨가 아닙니다. 그 주걱을 잘 이용해야 그 가능합니다. 보통 밑에는 다 감당 보리, 위에 다 1cm만, 1cm도 아니다. 0.5mm쯤 될 거예요. 뭐 우리 시절에 다 그랬어요. 그쪽은 논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어쨌든 그런데 막 엄마 나 밥 좀 사달라 그러는데 이놈의 자식 보리밥 먹고 사는 것도 고맙게 여기라 하는 거예요. 이게 커서 이래 보니까 암 굶기고 보리밥 먹은 것도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주입시키니까 뭡니까? 보리밥 먹어도 감사드리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뭐 일 있을 때도 원망 불평한 사람들은 뭐가 있어도 원망 불평합니다. 왜? 그렇게 훈련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3대 절기를 통하여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는 이 의미는 감사의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감사의 훈련. 감사.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선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감사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뭘 주시든지 감사합시다. 그럴 때에 자녀들도 알아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이 3대 절기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먹을 거 주시니 감사하고 가난한 시절에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맥주 감사 절기를 통하여 여러분 삶 속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